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가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령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기름 부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걸 그 마가의 다락방 바깥에 그 건물 외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런 반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시작이 뭘로 나오죠? 오순절. 그러니까 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세 개의 명절을 무조건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혹시 이 세 개의 절기를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수장절인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인 무슨 절기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오순절보다는 77절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오순절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 그러면 뭐로부터 50일째가 돼야 되잖아요. 뭐로부터? 뭐로부터?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뭐로부터? 6월절. 6월절로부터.
유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이제 잠시 우리가 구약에 1월 14일은 무조건 유월절로 지켜라.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루 뒤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 출애굽을 해방하고 구원한 날,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이라고 해서 노예 생활을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그 쓰디쓴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쓴나물과 누룩 없는 그런 빵을 구워서 일주일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이에요.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은 일주일간 무슨 절? 무교절. 그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7.7절인 오순절이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력으로 본다면 7.7절에 뭐가 일어나냐면 보리,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또 하나 절기가 있다고 했죠. 6월절과 추수감사, 수장절. 네, 지금 우리는 수수감절인데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때는 그러면 보리와 밀은 이미 7.7절에 추수한다면 수장절도 거의 추수감사절이랑 뭘 추수할까요? 그 외 열매, 모든 열매, 그러니까 과일, 뭐 이러한 그 모든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절기의 두 번째 중요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명절은 무조건 다 어디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뭐 해라? 이 절기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절기가 뭐였어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고 그로부터 50일, 거의 약 50일이죠. 문제 그 이튿날부터니까 50일 되면 무슨 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 예, 수장절은 좀 길게 있어서 그건 빠지고 가까운 절기가 모여있는 게 무슨 절기? 6월절과 오순절. 간격은 며칠 동안? 그러면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순절을 지키러 올 수 있지만, 해외 오늘 이제 9절, 10절, 11절에 막 그냥 그 먼 곳에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 50일 만에 다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지금처럼 비행기나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면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프리카, 유럽, 뭐 그 아시아, 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런 지역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 한 번 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이 6월절에 오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스케줄을 다 어디에다가 맞출까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마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문다? 50일. 그런데 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정결 예식까지 하려면 최소한 3일 전부터 오게 되면, 사실은 6월절 당일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당일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도 바쳐야 되고 정결 예식도 하려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그냥 나 혼자 그 시간에 갔다고 다 준비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케줄을 다 감안해서 미리 일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6월절 되기 미리 와서 정결 예식과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잡기는 한 60일, 2달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는 이 2달만큼은 다른 것은 다 내가 몸 바쳐서 충성하고 일하지만 이 2달만큼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지금 두 절기를 지키고 가리라, 이런 마음들이 대다수는 사실은 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외국 지명의 이름들이 쭉 9절, 10절, 11절에 나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예루살렘에 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앞질러서 여러분들한테 배경 설명을 하는 건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몇 개의 절기? 3개의 절기. 그리고 그 3개의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 흩어져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갔다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오순절까지 77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방법이 대부분 그들의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월절 명절 끝나고 계속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많이 있을까요? 그들은 두 번째 절기를 지키고 가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일들의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이라는 두 번째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77절, 맥추절 함께 머릿속에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무슨 절 무슨 절? 오순절과 77절 그리고 농사력으로 보면 맥추절. 맥이라는 보리 추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슨 감사도 많이 했죠? 맥추 감사. 지금은 추수 감사 가을에만 하지만 지금 이제 농사를 거의 안 짓다 보니까 맥추 감사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런 것에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게 좀 안 하고 있는데 그 맥추가 이 오순절 77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오순절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제가 6월절은 구약의 출애굽이 시작할 때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문 앞에 그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은 보호받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는 이러한 일에 어린 양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날이 이제 그 6월절이라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가 그 애굽의 그 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들 다 나가 마음대로 나가 떠나 라고 해서 명령한 게 6월절 그리고 급하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고 그 이튿날 무교절 때 떠난 거잖아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실제로 애굽에서 떠난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면 어디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 출애굽한 상황에 50일째 되는 상황이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지점에? 예? 어느 지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도 어디냐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된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은 시내산 앞에 머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해요. 이들은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지금 이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구약을 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좀 놓칠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혹시 좀 아쉬우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50일째 이제 약 47일, 50일, 45일째 시내 광야에 머물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십계명인 율법을 수요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율법을 수요하신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런 교회가 탄생되는 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예, 이걸 좀 이제 어느 쪽 이제 자세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데, 아무튼 구약의 배경의 오순절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해서 6월절 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뭘 받았다고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인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라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중요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는 엄청난 중요한 날이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그 사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6월절이 되셔서 이 오순절까지 임하게 되시는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또 기대하고 잠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오순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오순절은 어디서 무엇을 받은 날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그게 이제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셔요. 백성들이 막 그냥 우레와 같고 막 바람 소리 같고 막 그냥 엄청난,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안 들려주셔도 되니까 누구에게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누가 하죠? 모세에게. 모세, 당신은 늘 수시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할 것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이자 이게 마지막 같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안 들어도 되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십계명을 받는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이제 그런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언제다? 오순절이라는 거지요. 그런 구약의 배경 그리고 절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40일. 그러면 50에서 40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기도하며 기다리지 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면서 기다린 거야? 그냥 이야기 나누며, 그냥 공생에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은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가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가장 주님에게 그런 포커스를 맞은 게, 항상 그들이 모았을 때 주님은 뭐 하셨었지요? 기도하셨던 거. 틈만 나면 기도하고 짬만 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겠다고 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지금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임하는, 그래서 이 1절 안에 1장 4절과 8절과 14절이라는 이 말씀들이 지금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또 다른 장소, 중요한 장소 있잖아요. 어디예요? 또 다른 장소. 이들은 지금 현재 이 속으로 들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원래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성전인 거죠. 성전은 뭐냐고요, 그럼? 지금 성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간에 성전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성전은 맥추절을, 칠칠절을 보면은 뭐 추수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무슨 추수? 보리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추수? 밀, 빵을 먹으니까 밀 추수예요. 밀을 추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뭐냐고 하면 추수했다고, 내 집에 내 농사를 추수했다고 내 마음대로 걷어들여서 그걸 탈곡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새벽같이 나가서 뭐를 한 움큼 움켜쥐고 와요? 추수단을 한 움큼 움켜쥐고 와서 그거를 다 껍질을 까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뭘 만든다?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드려요? 성전에서도 어딜까요? 제단 어딜까요? 제단에서도 구체적으로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네? 성소에 세 개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벗개만 있어서 떡을 글로 갖고 가면 안 되죠.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그 앞에 방이 뭐예요? 성소죠. 성소 안에 세 개의 있는 그 부분에 그 떡을 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를 하냐? 다 추수를 해서 이제 자기 걸로 취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 걸로 취하게, 내 거라고 해서 내 맘대로 가서 빨리 햅쌀 만들어서 남편을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그 신호탄을 올리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걸 안 이후에 이제 각자 추수하는 이러한 시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성전에서는 일반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밀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성소에 갖다가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요. 그곳에는 지금 그와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럼 성전에는 뭐 없이 지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오로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누구의 당부를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있던 자들이 지금 모인 곳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그분의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럼 성전을 예외시키고 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나타나야지. 성전이 중심인데 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미 이전에는 성전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빠졌어요? 이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성전은 지금 이 당시의 성전은 예수가 없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전에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대로의 모습의 성전이라면 또 다른 이제 성전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이것도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 시작도 못 들어가면서 구약에 있는 오순절의 개념, 신약에 있는 오순절,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데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밀을 추수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장소는 다 성전인데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은 성전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냐는 거죠. 왜요? 뭐가 있고 없고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라 이전에 엄청난 성전과 엄청난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원자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죽여버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곳에 임하였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이곳에 그냥 다 같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집이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도. 무슨 기도만 했다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열흘이라고는 아니지만 무조건 기다리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오순절 열흘이 딱 되니까 이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2절, 3절에 4절에 엄청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1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이제 세 가지. 2절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예, 같은 하면은 뭐예요? 100%예요? 아니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람 소리 이러면은 확실히 바람이지만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우리는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지만 우리가 추정해보면 거의 바람하고 흡사한데 이 바람이 약한 바람이라면 못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막 강하게 태풍이 임하면 소리가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소리 어떻게 들려요? 막. 근데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막 엄청난 무서운 막 자동차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는 이런 태풍 뭐 있죠? 허리케인 같으면 소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뭐 더 심할 거예요. 그런 강력한 바람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뭘로 들려요? 들렸다는 소리. 귀로만 들린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보는 것까지. 어떤 모습이 지금 뭐냐면 마치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에 불이 임하냐? 머리 위에 각 그 120명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그냥 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막 그 120명 안에 막 확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다 임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이제 느하음이에요. 구약에서는 바람하면 뭐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만들어 놓기만 했지만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없어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뭐 하셨어요? 어떻게 불었는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시작. 예, 더 세게. 시작. 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코에다가 생명층이 없는 그냥 형체만 사람인데다가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을 상징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서 37장. 무슨 뼈의 환상? 마른 뼈의 환상. 다 죽어서 가죽도 살도 다 없어지고 마른 뼈만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됐냐?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불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불은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 뭐예요? 엄청 뜨거운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막 뜨거워서 막 그냥 저도 호들갑을 떨고 아주 그냥 막 요란한데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마음이 뜨겁고 막 이런 내 영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 뜨거움은 뭐까지 하느냐? 죄를 태워버리는 정결의 작업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전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이곳에 엄청나게 이 불이 임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았다고 나오잖아요. 보여라고 하지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하였다? 그러면 어디에 임했어요?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그냥 엄청난 불이 다 120명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안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한때 열심이고 열정이고 뜨거웠을 때 그 불이 분명히 임했을 줄도 믿습니다. 근데 그 불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임하고, 두 번째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보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절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엄청난 걸 경험한 것, 이거 가지고 어쩌라고? 중요한 것, 그거 가지고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이렇게 2절과 3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머리 위에 임하는 것들이 임할 때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이 컵에 반컵이나 3분의 2나 4분의 3만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어떨 때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찰랑찰랑할 때.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충만함이 완전히 그 안에 엄청날 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모하며 그런 열정과 체험이 있을 때 더 이게 신앙생활에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에 따라, 성령이 뭐를 따라 뭐를 하게 하셔요? 말하게 하는. 그게 이제 방언이라는 소리예요.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같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면 방언을 지금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이제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은 그냥 단순하고 똑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방언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것들의 방언이라면, 요 부분에서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방언했다고 여러분들이 제 방언 내용을 아셔요? 모르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방언했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에 나오지만 그걸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신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든 여러 가지 강구하든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방언은 좀 다른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우리는 짧고 어느 한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그런 기도라면, 여기서는 120명이 모여서 뭐를 하냐면 실제 존재하는 나라들의 방언, 언어로 말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 돼요.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하려면 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 전혀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다 잡념 없이 집중하면서 하다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가 나왔다?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언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120명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사로잡혀서 막 그냥 본인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문제는 5절 이후부터 뭐라고 하느냐? 우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까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는 막 지금 그냥 불과 바람과 막 그냥 엄청난 막 그 방언으로 막 그냥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120명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게 이제 4절까지가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5절부터는 그 이 건물 바깥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6절을 읽었더니 지금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고 있네?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게 9절, 10절, 11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자의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영어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아프리카 언어로 말하고 막 이거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소리가 뭐냐면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이에요. 못 배운 지역이에요. 폄하시키는 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 것도 못 배우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를 모르는 사람인데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이 막 그걸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들 출신을 우리가 아는데 갈릴리 사람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도 속해 있겠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말이, 저들은 외국어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저 안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외국어 방언으로 지금 오늘 이 4절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그런 일들이 각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았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 사건의 일원이 뭐냐면 성령께서 방언으로, 무슨 방언? 외국어 방언으로 막 나라다다도도도도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런 언어 왜 안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각자 받은 방언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2장 4절에 이게 외국어 방언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알아들어야 그게 뭔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만약에 지금 막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주절거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게 하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1장 8절 오직 너희는 뭐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게 4절이에요. 권능이 4절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회적이다.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지, 이 일이 뭐 혹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또 하실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는 안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장 4절이 2절,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지금 우리랑 하는 방언과 똑같은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들은 실제 외국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그래서 이들이 반응이 제가 6절 7절 읽은 것처럼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외국의 애자도 영어의 지금으로 말하면 알파벳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10절 11절을 띄워주시면 실제로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쭉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지금 4절과 같이 외국어 방언을 하며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그들이 반응하는 게, 저들은 ABCD의 A자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로 저들이 방언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13절에 조롱하면서 뭐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말이에요? 조롱이니까 나쁜 거겠죠?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지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에 술이 취하였다? 이걸 듣고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이들을 향해 이제 그 설교하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도 바뀌었지만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막 그냥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러한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13절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예요. 새술에 취하였다? 조롱해? 우리가 새술에 취하였어? 이것도 저녁 9시나 오후 시간도 아니고 아침 몇 시? 9시. 이 시간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해요. 그 시간에 첫 번째가 9시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침도 안 먹은 시간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하루에 몇 끼 먹는다고 하죠? 솔직히 우리 옛날 가난했던 시절도 하루에 3끼 먹었어요? 2끼 먹었어요. 3끼 못 먹었어요. 그게 어느 시점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여유 있고 형편이니까 3끼로 간 거지, 원래는 2끼였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시대도 2끼였어요. 근데 그 2끼도 이제 아직 아침도 먹기 전 9시라는 이 시점은 식사도 하기 전이고, 당연히 술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 5절과 13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이들이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병고고 무슨 일이야?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로 시작되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3절 중에서도 특별히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들었고 읽었고 알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 알으셔서 교회가 탄생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한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목소리로 각자 다짐하며 각자 여러분들의 그런 결심과 도움을 바라면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우리 심령 위에 교인들의 심령 위에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케 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다 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21세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자리는 모든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하게 임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다르지만 또 아버지 방언받게 하시고 그 방언으로 전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처럼 그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사로잡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러한 뜻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